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엘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 한 발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지켜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잃어버린다는 것. 우리가 이제 살면서 흔히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또 느끼고 실감합니다. 요즘 저도 이게 어떤 이름을 기억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또 약속을 잡으면 요즘은 꼭 메모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옛날과 지금의 이제 달라진 모습들,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까 그 어떤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세밀한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운 그 전자기기, IT 기기가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막 등장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신모델이 나오면 아직 뭐 기능이 좋은데도 새로운 어떤 기기가 나오면 바꿉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것도 바꾸는 것도 귀찮아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어떤 일을 자꾸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자꾸 그 어떤 그 편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나이 들어감의 그런 모습,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나이 든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지면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이 든 분들 모이면 나 옛날에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주 젊고 건강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영양들이 있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좀 안정된 것을 누리고 싶고, 근데 그것이 그냥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에도 어떤 진전과 발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반복되는 역사의 시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바빴습니다. 열심히였습니다. 주어진 사역과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에 익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안전한 그런 과정으로 들어서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과제를 만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의 어떤 그 소원이죠. 소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은 이 성전을 새로 이제 건축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성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새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졌는데도 그들에게는 뭔가 가슴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족함이, 갈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일만 다 하면 정말 무언가 풍성한 희망이 넘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초조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참 차갑고 부족한가? 돌아보니 거기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7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세월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지키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적어도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적어도 15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고 우리의 가정에 성경책이 몇 권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사장만이,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선지자들만이, 예언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들이 전해주고 읽어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불러 모아 놓은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해가지고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백성들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다시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에스라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은 초막절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절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의 세월, 그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은 그들에게 정착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여기 며칠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완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주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을 지내기 위해서 그냥 나뭇가지를 꺾다가 얼기설기 지붕을 만들고 거기에 천막을 덮고, 어떻게 보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초막절에 이제 그 광야 40년의 세월 더 나가서 또 그 430년의 애굽의 포로의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기억하라. 그 기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또 치욕의 역사로 전락되었고 또 그들은 그렇게 그 치욕의 역사 속에서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들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때가 마침 초막절의 기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제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그 열매를 그 한 해의 모든 그 농사의 결실을 이제 수확하고 그래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그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와 더불어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도 지났고 이제는 그들은 이제 정착한 그런 정착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부족한 것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오늘 이스라엘 비롯한 느헤미야와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옛날을 기억하고 그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그때에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기 위해서 여러 나무,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까지 가지를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때 초막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맛이 없는 그 빵이죠. 그리고 쓴 누룩,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잃어버린 기억들을 다 찾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지냈던 그때의 아픈 기억들을 이제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면 끝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치욕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지 말자, 겪지 말자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의 좋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고 또 나쁜 어떤 기억들은 더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포로의 생활에 돌아와서 이제 그들은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조국에 돌아와서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장 큰 근본 요인은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주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초막을 짓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현실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고난의 시간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전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다시 느헤미야의 시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그 백성이 들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치욕의 역사였고 수치스러운 고난의 시간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초막절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현재의 삶과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옛날에는 참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았는데 라는 이야기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그리고 사명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복되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새로워지는 것이 언제나 믿음 안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또 그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지난날 베푸시던 그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오늘과 내일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통해서 저들이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필요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함께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저들과 함께 하나님 서로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서원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떠날 때에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성전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